오늘은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넋을 기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축복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뀔 수 있고 또 삶의 행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예언자입니다. 주전 8세기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사람을 들면 정의의 선지자 누구죠? 아모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거룩의 선지자 이사야. 이 선지자들이 주전 8세기에 미가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 그 시기는 정치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들을 괴롭혔던 아람 군대가 있었는데 그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시간에 끝나고 맙니다. 주전 735년경에 아수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시작하였는데 그때 아수르의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과 북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침입을 대비해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안일함과 방탕 속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지, 그래야만이 너희들의 인생이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 시대에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요약한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번제로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더 큰 헌신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심지어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맏아들까지 내 장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신앙의 잘못된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 이 시대의 주전 8세기에 남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을까? 그것은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 태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자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원어에 보면 이 순종과 듣는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들으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온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 그러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재물을 가져와도 그 재물에 마음의 중심이 없고 진심이 없고 진실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런 예물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너희들의 만족을 위한 예배는 내가 미워한다. 여러분, 미워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 줄 압니까? 원어에 보면 증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증오한다라는 거예요. 증오하는 것은 뭡니까?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의 마음의 중심이 없고 진실과 진심이 담겨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고 받으시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보이셨나니,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보이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히기드 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계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받은 모세 율법의 계명을 613개 계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모세의 계명 율법에는 613개예요. 그 613개를 두 가지로 딱 나누면 긍정적인 계명, 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248개, 그리고 부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365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탈무드에 보면 다윗은 몇 가지로 요약을 했냐 그러면 시편 15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 613개의 계명을 11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을 한번 읽어보면 거기서 11가지의 조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도들이 지켜야 될 덕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11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가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몇 가지로 했냐 그러면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정의를 지키라, 공의를 행하라.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 계명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으로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계명, 수많은 계명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소트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공의를 포함한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의를 포함.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인간관계에 기한 윤리적인 또한 율법적인 그러한 항목을 의미하는데 공의를 포함한 정의. 그래서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것,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정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거 대충 해도 될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 기도와 신앙이 일치하는 삶, 이 일치하는 삶을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 이것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헤세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헤세드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의미이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증명했던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보낼 것인데 이 사순절 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정의로 드러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드러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매사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삶을 계획하든지 간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내용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기록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멈출까요? 하나님 행할까요? 물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묻지 않고 있는데, 묻지 않고 행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놓쳐버리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겸손을 붙들고 겸손을 내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물질만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한다고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균형은 잡히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금 내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만족에 빠져서 내 생각에 빠져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세 가지가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합니다. 형식이 아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게 하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이 우리의 평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